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들의 목을 밟고 서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실히 체감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 기브온을 공격하죠. 기브온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이 성급하게 맺은 화친과 동맹 때문에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싸움의 시작이 분명히 사람의 실수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요, 동시에 이 아이러니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실수마저도 덮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는 결국 말씀 중심으로 모입니다. 여호수아가 잠깐 실수해서 돌아간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10장 8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붙들린 것은요,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흔들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그 편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장 8절의 말씀이 여호수아 개인에게 준 말씀 같지만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년 신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뽑는 것도 사실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역사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에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모세를 부를 때도, 다윗을 부를 때도요, 그 말씀이 개인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함께 공유되고 함께 약속으로 받아지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것을 언약 백성이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서 사사로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와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남부 왕들을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명의 왕이 전쟁이 수세에 몰리고 어려워지니까 동굴 속에 숨어버려요. 참 어리석죠. 한 명의 왕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추격하기 힘들도록 해야 되는데 5명의 왕이 막게다굴 한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5 왕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저것들은 도간에 든 쥐니까 동굴을 막아놓고 도망가는 이제 적군들을 다 소탕하고 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적군을 진멸한 다음에 다시 왕들이 모여있는 동굴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을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백성들 앞에 세우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을 불러다가 그 왕들의 목을 밟고 서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문맥을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의 목을 밟고 서지? 저 사람이 그래도 한때는 왕이었는데
저 사람이 한때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권세를 뛰쳤는데 내가 저 사람 왕의 목을 밟다가 괜히 내 발목이 부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25절에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지휘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 장군들이 5명의 왕을 눕혀놓고 목을 못 밟고 엉거주춤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휘관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고대 전쟁에서 목을 밟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받은 자로서 세상의 왕의 목을 밟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목을 밟고 나아갈 때 단순히 근거 없이 내 안에 있는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의 왕을 밟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을 공유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전할 때에 이스라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 전체에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말씀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십시오. 28절부터 43절까지 계속 승리의 연속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반복되냐면은 또 승리한다, 또 승리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눈에 보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가나안 왕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왕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느 있긴 센 사람, 오야 한 명이 이곳은 하나님의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고요. 어떤 가치관이 성경 말씀의 원리보다 위에 서려고 하면은 그 가치관이 가나안 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가슴을 치셨던 것처럼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나안 왕이 돼가지고 거기서 왕 노릇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우리 영산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요. 세상적인 원리에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왕들의 목을 밟고 서는 거예요. 그 왕들의 목을 밟고 설 때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인정해줘가지고 별탈 없었는데 이 가나안 왕을 눈 감아줘가지고 지금까지 불편함은 없었는데 괜히 내가 말씀대로 개혁을 한다고 해서 지금 그 가나안 왕의 목을 짓밟고 서는 바람에 내 삶의 균형이 깨지는 거 아닌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앞서 승리하실 것이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복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먼저 오늘 이 기도 시간 가운데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의 목을 밟고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일어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